오늘은 예레미야 51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1장 50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라. 바벨론의 멸망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며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의 그 나라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불순종하고 충분한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과거 완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의 회복으로 연결되는데요. 50절에 이런 말씀하셨네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하나님께서 연단받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연단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데바사를 바벨론에 보내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행되어 바벨론이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시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먼 곳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하여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는 상태이지만 항상 마음은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겠죠. 여호와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곧 마태복음 6장 33절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타지에 가서 오랫동안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살아가게 될 때 의식주겠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디에 거주하며 살아갈 것인가?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죠. 근데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시련과 환난, 연단, 이 연단의 시간이니까요.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환난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환난을 지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예루살렘,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을 멸망당하게 하셨고 바벨론 또한 메데파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마음에 두고 바벨론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계속해서 걸어가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묵상이 되죠.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꽤 긴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잡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에 안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습관에 이제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이에요. 우상의 문화로 가득하니까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을 것임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왜 바벨론이 멸망당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야. 그러니 때가 되면 뒤돌아보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라. 계속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잡은 사람들일 거예요.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 그 기반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도 있고. 그러니 그걸 버리고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진 제대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 혹은 삶의 기반이 바벨론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뿌리 내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의식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아오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고. 비록 바벨론의 이방 땅에서 70년의 시간을 지날 것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항상. 그리고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한단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에 또 쏟아질 심판들. 그러나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건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라. 그것을 떠나서 멈추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겠죠. 계속 걸어가라. 이 장면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되네요. 창세기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게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천사들이 롯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받아들이지 않았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어요.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멸망한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안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셨다? 아닙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잖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죄악 중에 있으면 함께 멸망한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내시고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떠나지 못해. 왜 지체했을까요? 그동안 모은 재산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걸 다 두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니 쉽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천사들이죠.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머물면 안 돼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강제로 끌어냈어요. 지체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거 하나라도, 재산 하나라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체하죠. 아까워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손을 이끌어서 데리고 나갔어요. 이끌지 않으면 아마 거기서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비를 베푸셨다고. 그러면서 뒤돌아보거나 절대 머물지 마라. 계속 걸어가라. 계속.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24절, 26절로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는데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은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봤잖아요. 멈추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 죽었어요. 멈춰도 마찬가지였겠죠. 멈추는 것 역시 소금기 되는 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뒤돌아봤단 말이죠. 두고 온 재물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관계 쉽지 않죠. 미련이 남아. 세상에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해 갈 세상에 대한 미련, 세속적인 욕망, 재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다고 분명히 예언하셨고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많아.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죠. 죽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입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면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물론 두고 가야 될 자녀들도 있고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죠. 우리는. 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건 영원한 이별이 아니죠. 다시 만날 날이니까 잠시 헤어져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슬프지 않아요.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연결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슬픔이 없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에요. 미련 없어요, 세상에. 근데 자꾸 뒤돌아보거든. 우린 이 세상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그것을 삶의 가치와 목표를 두고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련이 남아서 결국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을 아시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계속 걸어가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심판 때가 소돔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소돔의 때와 같다. 소돔이 심판당하는 그때보다 더 악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머물지 말라. 구원을 향해 달려가라. 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당하는데 복음을 거부하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와 같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 성에서 나왔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면 역시 이와 같이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 뒤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혹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뒤돌아봅니까? 그러면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분명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계획되어 있어 예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죠. 그것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자녀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아야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그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심판 임박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를,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변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심판날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주스티시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된다는 거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멸망해 갈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소원기둥 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소원기둥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이 땅에 남아 그 무서운 환난과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겨야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들이니까 상속받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그날을 바라봐야죠. 그것을 바라봐야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멸망당할 세상에 미련을 두림으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15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노라. 골로새 3장 1절로 6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니 그날을 바라봐야 해. 그날. 그곳을 바라봐야 된다. 썩어져 버릴 탐심, 사욕, 악한 정욕, 땅의 지체를 죽여라. 명령이잖아요. 죽여야 된다. 이것을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짓밟고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떠하뇨? 52절 53절입니다.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유세로 삼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그들은 우상 때문에 바벨론이 아무리 성을 높이 하늘에 이르기까지 높이 쌓고 그 높은 곳에 요새를 삼고 말이죠.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고. 자, 이렇게 묵상해 보죠. 부와 재물과 권력과 명성을 높이 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자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학대하며 이 교만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떠나야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불의한 모습으로 얻는 불의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버린단 말입니까? 다 썩어져 버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타버릴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멈춘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뜻을 생각해야죠. 예수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이 땅에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빛된 사람으로 준비돼야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가질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을 그날을 바라봐야죠. 마음속에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준비한 처녀들과 같이 빛된 자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죠. 빛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의와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질 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기반을 잡고 생활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쉽게 그것을 떠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또 평안과 안전한 삶일 수도 있죠.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바벨론이 강력하기 때문에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또 부와 재물이 풍성한 나라 가운데 평안한 삶이 계속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아시고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것을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지나갈 세상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이고 또 약하고 패역하고 교만한 이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세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항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썩어져 버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육체의 땅의 지체를 죽이고 정욕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가질 그날,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지체들,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